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루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조율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5년 전에 제자훈련과 또 3개월의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유럽에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한 공연장에 가면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돈 10유로의 말입니다. 좌석에 앉으면 120유로, 240유로 엄청 비싼데 입석은 서서 보면 10유로였거든요. 20대의 젊은 시절 몇 시간이라도 나는 서서 보겠노라 하는 마음에 입석표를 사기 위하여 일찍 나아가 줄을 서고 구매하여 저녁에는 그 극장에 가서 발레, 백조의 호수, 오페라, 카르멘과 같은 공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는데 무대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지요. 각 악기들마다 소리가 전부 다릅니다. 어떤 악기는 강하고 어떤 악기는 부드럽습니다. 어떤 때에는 한 악기가 도드라져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멈추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조율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지휘자이지요. 그래서 훈련된 연주자들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감추어지고 또는 드러나지며 그 시간과 공연과 무대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여러 순간에도 드러날 때가 있고 또한 감추어질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목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위로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드러나지 않은 채 혼자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살 때도 많지요. 그러나 무대에 올라서는 때가 있고 인생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 때가 있고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내려와져서 가리워지는 시기를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있다면 나의 바람과는 다른 위치에 있을 때이지요. 세상은 그 위치를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나 신앙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고 감추이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드러나는 때, 내가 가리워지는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휘이시며 연출이시며 하나님의 손길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렇게 전하여 주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감추이시는 분이, 조율하시는 분이,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무대 위에 있었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거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설교하며 수천의 사람들의 회심과 침례를 이끌었고요. 성전 미문 곁에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또 그 모습으로 수천의 사람들의 회심과 침례를 이끌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성장 가운데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그 무대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최근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였지요.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이방인에게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경험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복음을 선물하고자 하신다, 그 이방인에게도 주인이시며 생명이시다 라는 놀라운 사역의 소식을 전하며 알리고 있을 때에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큰 박해가 다가옵니다. 바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임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과 여론을 얻어가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회 가운데 정말 주목받고 있는 무대 위에 있는 자가 있으니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기간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사형의 집행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다음 날 아침까지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놀랍게도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잠 못 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신세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어야 될 그날 밤에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은혜를 누립니다. 그때 그 감옥 밖에서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그 감옥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요. 그러자 베드로를 잡고 있던 사슬들이 풀어지며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천사와 함께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옴을, 감옥의 문들을 통과함을, 그 창살들을 넘어 통과하여 나오게 됩니다. 천사를 따라 기적과 같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베드로는 당시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주의 사자가 따라오라 하니 따라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르다 보니 그렇게도 닫혀있던 창살들을 어느새 다 통과하고 닫혀있던 문들을 어느새 다 통과하여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지요. 이때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주의 사자를 쫓아 감옥의 창살을 굳게 닫힌 그 문들을 통과할 때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베드로였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11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12절.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어째서 믿음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았기 때문이랍니다. 갈 바를 알고
도착지를 알고 어떠한 과정이 있을지 전부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면 막상 깨달음은 없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일 뿐이랍니다. 막상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의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결과를 알지 못한 채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을 쫓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쫓는 삶이랍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과정은 항상 꿈인지 환상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명확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쫓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쫓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그 모든 과정은 다 애매하며 모호하며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겁니다. 당신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지, 꿈인지 환상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쫓으니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12절 깨닫게 되는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 바라보고 꿈꾸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오늘 이곳으로 향하여 명확하게 걸어온 적은 없습니다. 항상 모호하였습니다. 항상 애매하였습니다. 항상 불투명하였습니다. 나는 이과를 꿈꾸고 있었는데 문과를 선택하고 있질 않나. 나는 영화 연출과 광고를 꿈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질 않나. 나는 그 세상의 길로 가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질 않나. 신대원으로 초대하시질 않나. 나는 타교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곳 가운데 메어 놓으시지를 않으시나. 오늘 이곳까지 오는 길이 항상 불투명하였고 애매하였으나 저도 깨닫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이곳에 오늘 있게 하셨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다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꼭 깨닫는 날이 있으시기를,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믿음의 순간이 꼭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 나는 정말 애매하였는데 주께서 이끄셨다. 아, 나는 정말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주께서 건지셨다. 이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leap of faith,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건너뛰는 사람들이랍니다. 바다라도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다 위에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사하고 내가 간 길이 아니었는데 주께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다.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맛본 제자들은
이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맛본 제자들은 세상 모호해도, 세상 애매해도, 세상 모르겠어도 세상 좁은 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모호한, 세상 애매한, 불투명한 그 알 수 없는 괴로움의 순간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숨막히는 순간을 통과하였을 때, 그래서 그때도 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 기쁨을,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숨막히는 순간을 견디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애매함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며 이것이 꿈인가, 지금이 생신가, 환상인가, 그 물음표를 품고 그 인생의 주님을 쫓는 그 성도의 삶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창사를 통과시키고 계시다. 주님께서 이 애매한 가운데서도 이끌고 계시다. 깨닫는 날이 나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꼭 품으시기를,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깨닫는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이곳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처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형제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베드로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지요. 그것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어른이 나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로데는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그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로데가 그때 문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로데는 문을 열지 않고는 달려 들어가 교회의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현실적인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말에 이게 미쳤나, 헛소리야 하고 있지요. 그러니 로데가 더 힘써 말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로데의 확고한 말에 장년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소식을 믿지 못해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어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었는데요,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지만 그 소식을 들어도 이들은 믿지 못해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와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상식이라는 이 틀을 벗어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그가 살아 돌아왔음을 믿지만 어른들은 믿지 못해합니다. 저도 이 상황에 정확히 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행동하였을 겁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잡혀가 죽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헤롯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막상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며 이 간절한 기도가, 이 5절의 간절한 기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심의 기도였을까요? 주님, 야고보는 잡혀 죽었고요, 이제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우리도 잡힐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불안의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태도를 갖고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에 더해져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그 기도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실체가 있으시기를, 기도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교회 성도들은 이 로데의 말에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오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다 같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지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를 보니 간절히 기도하던 교회가 깊이 놀라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이며 믿음은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사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롯의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야고보도 헤롯의 손에서 죽었어. 베드로도 당연히 살아올 리 없지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 밖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분이심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면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그가 바로 율법주의자랍니다. 하나님을 공식화하는 불신앙의 결과를 낳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에 내가 가진 이 좁은 믿음의 체계 안에, 공식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자유하시며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이 상식 밖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며 나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며 나의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시니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홍해를 갈라버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상식을 완전 뛰어넘으시니 죽은 자마저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며 그 갇힌 자 베드로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우리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깨달음과 놀람이 경외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놀라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놀라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놀람의 반응이 있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집회 기획해야겠죠. 간증 집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터, 홍보 영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손에서 건진받은 베드로 그 주의 사자가 오늘 밤 이곳에서 집회합니다. 그 간증 들으러 오세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하나님을 나누며 교회를 고치시키고 마음의 불을 나누어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조용하라 합니다. 쉿. 쉿.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큰 소리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교회 찾아다니며 집회하지 않습니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밥벌이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쉿, 조용히 해 하며 유명세를 만들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신 후에 쉿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퍼지는 것을, 유명해지는 것을 자제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들에게 조용히 해 하며 그 경험을 나눈 후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는 17절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그 교회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 사도행전의 무대 가운데서 그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 가운데서 내려갑니다.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으며 교회를 이끌던 그 무대 위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사람의 시선에 따르면 물이 들어올 때 노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가운데서 유명해질 수 있는 때에 헤롯을 이긴 제자라고 하면서 물이 들어올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무대 가운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무대로 이 무대를 옮기신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 선교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전해준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사도행전의 무대 가운데에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무대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이제 내려옵니다. 물론 베드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의 무대 가운데서 조명받던 그 삶에서 내려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무대를 뒤에서 돕는 스텝으로 수고하게 하시며 베드로를 후에 가려진 채 사용하시니 베드로 후서를 남기는 삶으로 베드로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지금의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무대 가운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서 쓰겠다 하시니 무대 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하시니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무대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깊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서 쓰겠다 하시면 무대에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무대 아래에서 쓰시겠다면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의 성향대로 성품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지휘와 하나님의 조율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순종이랍니다. 저는 지금 이 강단 위에 서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강단 안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 방송실, 저 영적 예배의 마지노선에 서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돕겠다, 섬기겠다, 내가 맨 뒤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저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순서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위에서 서시는 분들이 잘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그 예배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배팀, 악기팀, 방송팀,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팀들이, 부서들이 혼선이 없도록 이곳 저곳에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조율하고 연락하고 이어주니 이곳에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짐을 바라는 자부심으로 그 백스테이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제 성품에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은 이곳에 올려두셨습니다. 제게만 주어지고 있는 이 마이크, 제게만 주어지고 있는 이 조명,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설교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까지 너무나도 무거운 이 무게감이 있는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막상 저의 성품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는, 오늘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게 하셨으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면 내려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 하시면 옮겨갈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 일에 순종하는 제자일 뿐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와 있으니 하나님의 무대 아래서 쓰임받는 영혼도, 무대 위에서 쓰임받는 영혼도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자.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은요, 인생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인생을 감추이기도 하시는 그 인생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오르는 시기가 있고요, 각자의 인생의 무대에서 감추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감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내 뜻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정말 될 것 같은 일들이 막상은 되지 않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또 이상하게 또 됩니다. 또 정말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도 있고요,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수년째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그 삶에 풀어주지 아니하시는 실타래를 놓아둔 것 같은 삶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시지, 하나 지나면 또 터지고 그거 수습했다 싶었는데 또 터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과 함께 결을 같이 하며 기도하며 곁에 있는데 그 함께 바라보는 그 삶이 저에게도 괴로운 삶의 순간도 있답니다. 인생이 감추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생이 감추어지는 때를 지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 인생들과 오늘의 말씀을 나누니 모든 인생들의 무대에 오르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인생들의 무대에서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숨을 쉬게 하여 주고 그 믿음이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주니 우리가 숨을 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내딛도록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리시고 내리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을 꿈꾸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부흥하는 것을 꿈꾸고 계시고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소망하고 계시고요,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는 것을 꿈꾸고 계신답니다. 이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무대 위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인생은 무대에서 내리게도 하시며 모든 인생과 만물과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드러남과 가리워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심에 쓰임받는 삶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대 위에 있든, 내가 무대 아래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에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무대는 대체 언제 오는가 기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묵상이 성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또 어느새 드러나는 삶 가운데에서 조용히 내려가는 삶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나던 자리에서의 물러남은 패배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장면으로서의
전환이랍니다. 베드로는 물러나지만 말씀은 전진합니다. 무대 위의 자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쓰임이 있다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기회와 승진, 실패와 질병과 사고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품으며 믿음으로 그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오르고 싶다 하여 올라지지 않고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하여 머무러지지 않으며 내가 내려가고 싶다고 하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오르내림이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시고 감추이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니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쫓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올리셔도 나는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리셔도 나는 순종할 것이다. 그 순종이 어디에 있던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질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입으로 쏟아내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